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넓은 길, 좁은 길에 관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왜 힘든 길을 가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설교 제목도 달았습니다. 짐작들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 가라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뭘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다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있고, 주님은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부요함, 축복, 가정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넓은 길, 좋은 길, 축복의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그 엄청난 풍요와 축복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길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서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걸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접근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넓은 문. 그 길은 넓고 그 문은 크고 이 문이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하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그 길에는 못된 사람들이 가득하고 죄인들이 가득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인격적이고 어쩌면 그 길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도덕적이고 어쩌면 그 길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핸섬하고 잘 살고 부요하고 여기 앉은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정말로 수준이 없는 사람,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마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뿔 달리고 망토 입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면 그냥 열릴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마귀가 지목하는 길, 예수님 앞에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실 떡이 풍성한 삶,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을 줄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 뛰어내려라.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천사가 너를 받들 거야.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길, 유명한 길, 유능한 길,
복된 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 이런 길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길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저는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런 길에 서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이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한 그 길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병은 낫고 잘 되고 복되고 아름답게 되고 승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좋은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면 예수님 길이야. 믿기만 해. 길이니까.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인 거 맞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치유됐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요. 예수님이 길인 건 맞죠. 예수님은 병자도 다 치유해 주셨고 아픈 마음 만져주셨고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다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하나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한쪽 동전의 한쪽 면만 보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동전의 또 한쪽 면 십자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홀로 매달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이쪽 면만 가지게 되면 우리 13절을 믿는 거예요. 넓은 길, 평탄한 길, 좋은 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13절의 삶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넓은 길, 탄탄한 길, 좋은 길 이것을 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심인 거예요. 본심.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길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을 주고 싶으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죄가 사하여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이 뭔지에 대해서 똑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좁은 길, 좁은 문, 이 문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모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 좀 비좁아서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겨우 한 사람 빠져나갈 만한 그런 문을 원치 않고 또 길을 걸어도 잘 장식되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이런 고속도로도 한 8차선 왕복 이런 길을 쫙 달리고 싶은 폼나게 달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문제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불편하면 안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람 안 만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내가 불편한 사람은 인사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 문이 넓은 문이고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만 생각하면 세상을 사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3절을 살아야 됩니다. 죽어봤어? 지옥 가봤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살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살고 뭐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양심의 가책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일일 밥집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밥집을 하면서 설렁탕 곰국을 끓였거든요. 여러분 곰국 끓이는 거에 얼마나 대단하게 끓였는 줄 아십니까?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그걸 3일, 4일 동안을 뼈를 우려내느라고요. 그냥 첨가된 거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좋은 것들만 다 담아서 우려낸 겁니다. 아마 장사를 그렇게 하면 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설렁탕, 그 집 설렁탕 맛있어. 그러면 항상 의심이 가요. 뭐냐면 뭘 집어넣었을까? 뭐 프림 집어넣었을까? 뭘 첨가했을까? 뭐 그렇게 맛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까? 뭔가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손해봐가면서 장사 안 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의 가책 따위는 땅에 좀 묻어놓고 그냥 어쨌든 팔고 돈 벌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돌부리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항상 그냥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로 느껴지기보다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식 교육할 때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이 서로 사귀고 인간 관계를 가질 때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 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거기 걸려 넘어지고 거기 걸려 자빠지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은 길에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있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쪽에서 목사님이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숨기고 숨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뭐 담배 좀 피면 어때요 뭐?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기 계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무슨 뭐 기독교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이건 교회 다니면서는 담배 술 같은 건 좀 그만한 게 필요하다. 늘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숨은 거거든요. 그 숨은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했더니 내가 왜 숨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했대요. 내가 숨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왜 숨었나? 딱 걸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담배를 끊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걸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담배 피다가 회장이 지나가건 사장이 지나가건 누가 지나가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둘이 맞담배도 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술 먹고 함께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이렇게도 한답니다.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회식을 하는데 술잔 돌리다가 저쪽에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쓱 지나가면 얼른 감추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그 믿음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걸려 넘어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사처럼 완벽하게 사시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 좀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지금까지 잘 살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잘했는데 한 가지만 좀 해라. 너가 가진 거 좀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 봐라, 부자들은 자기를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끝났는데, 저는 거기서 다른 상상력을 좀 가동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 재산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펼쳐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지는 저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들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그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모험적인 인생이 아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누리고 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넓은 길, 편안한 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그냥 나도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마무리 지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 됐든 자랑스러운 구원이 됐든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 14절을 의미할 때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와서 그 길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한 길 버리고 고생스러운 길로 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 길에 서라.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에 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길 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또 외국 나가는 사람들은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구글 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 한 번도 안 가본 집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를 그곳까지 안내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곳을, 내가 목적하는 곳을 가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목표를 정확하게 거기다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딜 가고 싶다는 주소를, 또는 그 가게의 이름이나 집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틀리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목적지, 두 번째는 거기서 안내하고 있는 예쁜 아가씨의 또는 터프한 아저씨의 목소리에 순종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 두 번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실패하게 되면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순식간에 걸림돌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어떤 걸림돌이 내 앞에 다가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길이 아니고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육신이 건강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내 인생에 꿈이 무너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서 이 경제적인 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식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장애물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나 편한 대로, 나 생각한 대로, 나 기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에 서 있는지 아니면 14절에 서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나쁜 일 하고 산 사람 아닙니다. 유대에 정말 대단히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였고요. 이랬던 사울이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앞길에 장애물로 탁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장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사도와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장애물을 놓는 거는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정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유럽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를 위한 인류의 봉사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은 원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 특별히 예수님을 연구하는 일에 탁월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슈바이처에게 어느 날 잡지가 하나 배달이 됐는데, 그 잡지가 자기가 원하는 잡지가 아니고 아마 잘못된 잡지였던 것 같아요. 잡지가 하나 배달이 됐는데 그 잡지를 무심코 열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선교 보고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만, 유럽의 최상위 1% 안에 드는 이런 영광만 누리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고, 그 부인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의 앞길에 놓여졌던 이 잡지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으신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님, 이분은 우리나라 과학자로서는 정말 최고 첨단 과학자였습니다. 미국 나사에 있는 루이스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최고의 연구자였고, 또 뉴욕에 있는 한 연구소, 인코 중앙연구소라는 이 광섬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첨단 연구자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귀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미국 가가지고 자기 얼마나 편안하게 연구 활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데, 한동대 이제 그걸 개척해서 설립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총장을 하고 그 학교를 이끌고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하다 온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내가 왜 거기 한동대를 가서 포항에서 그 고생을 하나. 그러는데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자기 가슴 속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한동대 개척총장이 됩니다. 설립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학교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정지 명령, 너는 네가 갈 길이 거기가 아닌데 왜 그렇게 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지 명령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정지 명령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정지 명령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함께 사는 것 같으지만 결정적으로 혼자인 거 아십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혼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가족 중에 아프면 모두 다 아프죠. 근데 진짜 아픈 사람은 혼자 아픈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간에 무슨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혼의 위기 속에 있고 뭐 이런 일을 경험하면 그 친구가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지만 정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힘들고 뒤척거려야 되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폐 절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왼쪽 폐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날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주고 얼마나.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은 저 혼자 받았습니다. 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좀 한쪽씩 나눠서 좀 떼내면 좋은데 결국은 떼어낸 건 내 거 하나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건 내가 짊어지는 것이고 내가 혼자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 죄는 사람을 너무나도 고독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공개된 죄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 죄가 공개되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 들고 다니질 못합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죄인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얼굴 들고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이게 짊어지고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우울한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좁은 길에 서야 됩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곳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곳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포기했으니까 완전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치유되었고, 그들은 모두 회복되었고, 그들은 모두 살아났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고 힘든 길, 그 좁은 길에 설치할 때 그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복된 길, 주님과 나의 사랑의 길, 주님과 내가 만나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좁은 길로 제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넓은 길, 화려한 길, 세상 길, 그 길 가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너라, 이 길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좁은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홀로 서서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십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육신을 대하여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못 만나십니다. 환상 중에서 보여주옵소서. 환상 중에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소수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환상도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치유의 말씀이 되고 내 죄를 지적하는 지적의 말씀이 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쥐어뜯는 고통스러운 말씀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목사가, 여기 박행신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저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심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저 말씀은 내 죄를 지적하는 얘기야. 그 순간에 주님이 정말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저 말씀은 어떻게 알았을까? 나를 만져주고 있고 나를 치유하고 있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벼락처럼 나에게 때려서 나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력한 체험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심령에 내려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의 선포를 다윗이 듣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다윗, 너가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간음죄를 짓고 취했지.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꼬꾸라지고요. 그때서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회개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그 순간에 그는 넓은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해버릴 수 있고 왕이니까 나단 정도의 선지자는 죽여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된 길을 걸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선포를 아합이 듣습니다. 길랏 라못 전투에 나가는데 이번 전투에 나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말합니다. 저놈을 갖다 가둬버려라 말이죠. 왜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냐? 왜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가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 적어도 미가야 선지자 같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만나서 함께 서는 것이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혼자 들어가는 길입니다.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단체로 입장할 수 있는 문은 없습니다. 그 문은 나 혼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서 만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그 좁은 문으로 혼자 들어가서 그 안에 홀로 계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난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목적하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일으켜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힘든 길을 가지 마십시오. 힘든 길은 무엇입니까? 13절의 넓은 길, 그 길이 쉬운 길인 것 같으죠?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기 말하는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길인 것 같죠.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그를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좁은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을 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7장 13절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그 길은 반드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길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가정생활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 길이 아니라 주님 건드려 주세요. 주님 간섭해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걸림돌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룩한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